최근 그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에서 계속되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때 많은 학생들은 모임 장소를 떠났지만 약 2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임했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학생들이 또 친구와 또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떠났던 학생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그 후로 기도와 찬송은 지금까지 3주 동안 24시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신 분도 있고 또 한인 교포에서 교포 중에도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찾아가서 그 부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참 좋은 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생방송되고 있고 오전에 일찍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유튜브를 틀어서 에즈버리 대학의 그 현재 지금 상황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게 했습니다. 물론 영어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듣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감동, 그것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꼭 우리가 그것을 한국말로 들어야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순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정 부흥이구나. 저도 부흥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부흥을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사모하면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그 에즈버리 대학교를 볼 때, 야, 이 진정한 부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흥은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력은 원자폭탄 이상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40일 또는 50일 그 이상 되면 중단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야, 내가 그 현장에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면 우리가 갈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 생중계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부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 즉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하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부흥이다. 그리고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곤고함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진실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부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모델이 아닌가.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그 모인 그들 가운데 지나갔다 했습니다. 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래서 성령에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진정한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그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부담감, 영적 부담감이 나타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의 반복이다. 우리 2000년 전에 그때 오순절 일어났던 그때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 그게 부흥의 그 최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오늘의 우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불씨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날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이 우리에게 오도록 다시 우리가 부흥의 운물을 파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운물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메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운물이에요. 그럼 누가 이것을 메었을까? 바로 1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랬어요. 이 운물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운물을 막아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걸 왜 시기했느냐?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다. 그 수확이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자, 여러분, 이삭은요 본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과 염소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자, 농사꾼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사님은 텃밭을 일구고 하지만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귀농해가지고 에이 농사나 짓지 뭐 해가지고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5년 10년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오늘부터 내가 귀농해서 저 촌에 가서 나도 농사 짓거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막상 여러분 귀농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자예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광야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래서 그 양에서 나오는 젖과 가죽과 고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수확을 해서 보니까 100배나 돼.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됐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양과 소가 떼를 잃었어. 심히 많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재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지질이 이런 못난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이삭처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아브라함처럼 받아야 된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냥 남들이 하는 부자가 되면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죄 안 짓나요? 여러분 가난해 보십시오. 더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고 시기했다 했어. 화가 난 거죠. 이삭 저 사람은 농사꾼도 아니고 목축업자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저렇게 수확을 많이 거두냐. 화가 난. 그리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시기해가지고 온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 여러분 이삭의 번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시기하니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미미하게, 즉 약하게 하는,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다가 모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날따라 사람이 찾아온다는,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보면 특별히 그날은 좀 영적인 그런 좀 더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말이죠, 이 사탄의 역사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로 그 분위기를 흐려놔요. 그게 느껴져요. 오늘은 내가 좀 특별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특별한 설교다. 그러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갖고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요, 잠자는 교회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도록 놔둬요. 그러나 깨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케 하자,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이삭이 번성하게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시기하고 음부를 막아버렸어.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막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음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에 음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삼천리 금성강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얼마나 물이 좋았습니까? 물 때문에 전쟁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이 지역은요,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운물을 빼앗는 그런 싸움들을 싸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생명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에 딴 생각을 준다든지 또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예배하는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되게 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럼 사탄이 교회 부흥을 어떻게 막는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사탄이 교회 부흥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여러분 또 내가 열심을 낸다고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냐? 부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예배나 기도가 형식이 됐어요.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긴밀한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두 번째는요, 사탄이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보다는 지성, 지식, 이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들을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마치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아멘도 하고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느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봅니다. 뭐 손을 들고 기도해. 뭐 소리를 치고 기도해. 좀 교양 있게 하지. 품이 있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 부흥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다 소멸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내 예배만 가면 되지 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가 습관적이 됐어요. 생명력을 잃고 능력도 잃고
은혜가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신앙으로 흐르다 보니 부흥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배의 주관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이제는 형식과 시간에 매여 거기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1시간 안에 다 끝내지 뭘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매이니까 성령은요 바람 같으면 자유로워요. 자유. 여러분, 성령을 풀어놔야 돼. 기도할 때도 오늘 내가 물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느 때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이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1시간 안에 기도하지만 30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시간 반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자기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예배도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제가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그렇다고 뭐 2시간 3시간 할 수 없지만 목사들의 부담감이에요. 저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그렇게 마음을 편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는 좀 그래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좀 맡겨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나는 딱 1시간만 할 거야, 나는 딱 2시간만 할 거야.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보다는 성령님께 좀 맡기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좀 탄력적으로, 너무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어요. 또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바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의 1시간 안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풀고, 제가 알아서 여러분 마칠 때니까, 시간 안에는 마칠 때니까, 목사님 1시 지금 12시인데 안 끝내네? 그러지 마시고 길어야 제가 한 12시 15분 안에는 다 끝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 좀 여러분만이라도, 저야 인도하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갖고 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셔야 할 교회가 프로그램과 흥미 위주로 빠졌어요. 예를 든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린 음악회, 또 그 다음에 초청 연주회, 또 무료 강습회, 바자회, 뭐 일일 장터, 완전히 교회가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교회에 성령님이 하시라 했다면 해야죠. 근데 그리 위주로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래서 운물을 파게 되죠.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뭐 했다? 다시 팠다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시기가 나,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운물을 다시 팠던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물을 다시 팠어. 물은 생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을 원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앞에서 부흥의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120명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기도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한 목적은 뭡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 즉 내 기도를 하면서 내 집의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내 축복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은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특별한 상황,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종류, 그러니까 종류마다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문제일 때는 여러분 평범하게 기도해도 되지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또 똑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큰 문제일 때가 있다. 그것도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 기도한다든지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뭐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기도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 우리는 큰 문제도 똑같이 기도, 작은 문제도 똑같이, 그 작은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큰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큰 문제일 때는 그런 비상시국이다. 그럴 때는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런 뭔가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분이나라고 하는 이제 같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세컨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고난을 줍니다.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한나의 기도가 어땠나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문제 중에 하나 뭡니까? 옛날에는요, 기도하면 울기 시작해요,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새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만큼 마음의 애절함을 갖고 진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사라졌다. 12절에 보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 오래 기도했다. 우리한테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하고 나서 후다닥 끝나고 기도 다 했다. 전 기도 오래 합니다. 저도 뭐 여기 해당되지만 기도 오래 돼요.
마음은 늘 기도 내 오래 해야지. 너무 바빠요, 우리.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뒤에 뭔 일 생각 만들어 놓지 말고, 밥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좀 뒤에 아무것도 없이 좀 없앤 다음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저 기도의 여유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 기도할 영적인 것은요, 여유가 있어야 돼. 급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듯이 막 빨리 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빨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영성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유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후다닥 10분 안에 끝내고, 이게 예배 아닙니다.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지 모르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힌트가 나오죠. 엘리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가 마치 뭐한 것 같다?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게 뭡니까? 예? 저는 술에 취해보질 않아서 별로 안 웃기시는군요.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술에 취하면 우리가 그 빠지잖아요. 거기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헛소리하고. 멀쩡한 사람이 헛소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에 취했다며.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얼마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 있었으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기도에 몰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몰입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참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흥도 마찬가지. 이 비상시국에는요, 이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뭐 우리 집 문제도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하다가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조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기도에 몰입해야 돼.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래.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지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치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넙죽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그렇게 절을 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넙죽 절하면서 마치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가 오셨으니 마치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 베드로를 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베드로가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 말이 누구의 말로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로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작은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단점이 될 때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가 너무 여러분하고 친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래서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잘 안 만납니다. 뭐 큰 교회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늘 같이 대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립니다. 왜? 너무 잘하니까 저분에 대해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면 이 거리감을 좀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거리감 둔다고 저하고 떨어져서 밥 먹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내 말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라. 제가 주일 금요일 날에 또 팁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대접하고 저에게 물 한 그릇 줄 때도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때 여러분 종을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이고 우리 뭐 목사님 아는 분을 대접한다 이러면 여러분 상이 없어. 상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팁이에요, 팁.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이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니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저도 설교할 때 되면 3번 설교 중에서 한 번은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잘하고 2번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번 설교하면 한 번은 잘하는데 한 2번은 잘 못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2번 설교 못한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목사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 참 솔직한 분이죠. 내가 오늘 설교를 죽을 썼어. 오늘 설교를 못했어.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볼 때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 것이, 은혜가 안 된 것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요 은혜가 안 되면 아이고 오늘 준비가 안 됐구만, 아이고 또 했던 거 또 하는구만. 여러분 설교는요 반복적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른 데 하면 이상한 거죠.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각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르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먼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이 밑작업 준비도 해야 되고 좀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되고.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좀 열어요. 먼저 은혜. 여러분 개콘에 보면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콘에 나와가지고 개그를 할 때 그 청중들이요, 그 시청하는 사람들이 막 웃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요, 자 이제 개콘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전부터 주로 나오는 사람 말고 후배들,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걸 막 해놓는 겁니다. 막 재밌는 걸, 웃기는 걸 막 해놓은 다음에 분위기가 싹 무르익었을 때 그때 이제 정상 이제 개그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그냥 뭐 다 앉아가지고 시간 다 됐네. 이제 11시면 하겠지. 자 우리 앉아가지고 누구 왔고 하고서 시작. 그러고 나서 그거 보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람들이 그 전에 1시간 전부터
그런 밑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이제 말만 꺼내도 막 웃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것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밑작업을 해야 돼요. 와서 내가 찬양에 말씀에 은혜 받도록 여러분 자신이 밑작업을 해야 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게 내 심령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밑작업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들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넬료가 들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요. 자,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한 그 말에 따라 그저 소수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소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왔다가 잠시 동안 지속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삭의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와서 다투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다툽니다. 또 줘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복된 이 때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려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에즈베리라고 치시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수시로 잠깐이라도 보십시오. 이런 부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생애에 또 있을까? 저는 복의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부흥의 그 모습을, 부흥의 현장을.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볼 수 있다는 게 복의 복. 네? 이렇게 생중계로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씩 보시고 오늘 우리도요, 이 부흥의 운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흥에 대한 갈증을 갖고 부흥을 소원할 때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